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보면서 선한 목자와 그의 양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목자의 부르심에 있어서 다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내용이 좀 가물가물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본문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영생은 이 땅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이신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디베라 바다에 몰아오시고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저주의 바닷물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7일 동안 계속 제단에 물을 붓고 성전에 거대한 촛불을 밝히는 예식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마셔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물이니까 엉뚱하게 제단에 물 갖다 붓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무시해버리니까 죽이려고 했다. 죄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뭐냐면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얘기를 통해서 참 생수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신가를 보여주시죠.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의 얘기는 민수기 5장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율법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인의 간음죄를 밝히는 규례가 있는데 물과 티끌을 섞여서 여인에게 마시게 하기. 물과 티끌을 섞어서 여인에게 마시게 하면 그 여인이 아무런 죄가 없으면 아무 해를 받지 않는데, 만약에 더럽혀서 남편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티끌 섞인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배가 붓게 만들고 넙죽 따라 떨어져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규례라고. 그러니까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이신 주님이 저주받은 티끌과 연합이 되어서 자신이 티끌 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직 택한 자만이 이 티끌 섞인 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죄를 벗어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티끌 섞인 물을 먹고 육신이 붓고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티끌 섞인 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만은 누구에게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티끌 섞인 물,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를 거치는 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흙에다 뭘 쓰잖아요. 예수님이 흙에다 뭘 쓰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티끌과 합쳐져서 죄인들에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는 죄인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피해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도망가 버려요. 십자가를 피해서 자신들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것을. 예수님 계속해서 뭐냐면 현재 자기들의 의인 율법과 하나님의 의인 은혜가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율법과 은혜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직 은혜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 얼마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인간 측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자신들의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율법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멘.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역시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슬그머니 피해서 성전을 나가는 거예요. 8장 마지막. 그리고 9장에 넘어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인 자, 죄인들의 대표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 뭡니까? 모든 죄인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노력이나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오직 은혜로 눈을 뜨게 되는 구원의 여정, 신이 성화, 영화를 거치는 그것을 핵심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은혜 받은 소경을 어떻게 찾아가서 신문하고 출교시켜버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누가 나옵니까? 은혜 받은 눈뜬 소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율법을 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선한 목자의 비유예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보시면은 선한 목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요. 첫 번째 특징, 각각 불러내고 그들 앞에서 양들을 인도한 이 선한 목자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이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나머지는. 그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네. 선한 목자가 우리에서 양을 불러내는데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하나하나씩 부른다는 거예요. 뭐 김씨의 양 나와라, 박씨의 양 다 나와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입니다. 각각 부른다는 말은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그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불러낸다는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단으로. 하지만 양을 이용하는 자들은 어때요? 양을 집단으로 봐. 집단으로. 그런 자들은 양들의 안전과 유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양들의 발육 상태와 숫자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왜 살이 찌고 수가 많아야 돈이 되니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양을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집단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리가 보통 목자를 갖다가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를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는 훌륭한 목사, 사꾼 목자는 나쁜 목사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도 다 사꾼 목사예요. 사꾼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꾼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자가 일을 하고 정당하게 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거야. 사꾼 목사가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왜 사꾼 목사와 선한 목사를 구별하느냐? 선한 목사는 이러한 삭을 받는 사꾼 목자와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는 것이지 사꾼 목자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다 전부 다 사꾼이에요. 아멘? 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심은 주님은 양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대하십니다. 각각 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늘 더 기뻐하리라. 주여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목자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위험에 방치한 채 그냥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잃은 멍청한 양 하나 때문에 나머지 99마리는 지금 목자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응? 응? 근데 주님은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맞느냐 말이에요. 그 멍청한 거 하나 찾으려고 99마리 그냥 위험에 방치한 채 괜찮은 거냐 이게. 응? 그때 막 일이나 늑대고 못할 거야 이거. 응? 우린 이 말씀의 요지를 잘 파악해요. 요지를.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길 잃은 양 한 마리하고 남은 99마리의 양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이 굉장히 우량존재하고 나머지 99마리는 잡종이라서 그래도 우량존재 하나 건지는 것이 낫다 싶어서 찾아나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지는 뭐냐면 주님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기에 강도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점에 10손가락 물어서 깨물어서 안 나쁜 손가락 없다는 있잖아요. 다 같다는. 자신은 다 똑같아요. 아멘. 첫째가 아파도 둘째가 아파도 셋째가 아파도 다 똑같이 아픈 거예요. 아멘. 경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큰애는 큰애 남대로 작은 애는 작은 애 남대로 다 마음이 가요. 경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게 개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도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전부 제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남겨진 99마리가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도 그 99마리 중에 누가 하나 또 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 선한 목자는 찾으러 갈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 오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셔. 근데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2000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였을까? 그랬을 거라고 또한 얘기했다. 그게 각각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아멘. 집단적으로 우리 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선한 목자는 앞에서 그 양들을 인도하고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다고 하는 말은 앞서서 데리고 가다. 앞서서 데리고 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앞서서 데리고 간다. 아멘. 왜냐하면 도적은요 양들을 뒤에서 쫓아가. 그러다가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그만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야곱이 약봉강 건널 때까지 있잖아요. 가장 덜 소중한 것보다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서 형의 여자의 공격을 피해야 되고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비열한 짓이란 말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양들을 보호하며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그 선한 목자만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마가복음 1장 2절로 2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커죽에 갈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구표구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난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이건 주님의 이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얘기가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이야기에 바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과연 무엇을 하러 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3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말씀은 2, 3절 말씀은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야. 요한이 뭐냐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이 이사야서와 말라기의 예언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먼저 말라기 인용 부분을 보면 말라기 3장 1절로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이걸 인용한 거야.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요 앞에서 예비한다고 했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임할 것이라. 그가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죄물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수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노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위해 혀치 아니한 자들의 속기 증거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앞서간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그 심판을 외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역할을 하죠. 보니까 5절에 내가 심판하러.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심판을 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사자, 즉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내실 때는 그가 뭐랍니까? 심판이 올 거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쳤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에 가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 심판이잖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하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죄사함이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친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서 예언과 아까 말라기 예언을 섞어서 지금 인용한 거예요. 요한이. 자, 그럼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위로하라. 위로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위로와 죄사함을 전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그러면 세례요한이 과연 어떠한 위로 말을 했느냐?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상황에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다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건져낼 분이 오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지. 위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위로와 죄사함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러면 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심판이 있고 위로가 있고 죄사함이 어떻게 성취됐냐? 외쳤던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 심판과 위로와 죄사함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성취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에게서 시작된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이 앞서 보내신 사자라. 이해하셨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3장에서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내보내겠다 하는데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선지 엘리야였다. 선지 엘리야고 그 엘리야가 바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뭡니까? 여기서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 사역이.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는 자를 의인의 슬기롭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왔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게 완성되지 못하고 누가 완성하면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의 예언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세례요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비인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야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할 수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지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승천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게 될 것을 엘리 사역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했어요? 세례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고, 예수님 앞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과 똑같이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엘리야의 사역은 결국 예수님의 엘리야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는 예수님의 엘리야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 사역 자체가 아비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사역이 세례 요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엘리야신 자신의 이름을 세례 요한에게 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3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마태복음 17절도 제자들이 묻자고 가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려서 먼저 온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회복하지는 못했어. 다만 심판과 죄사함과 위로에 대해서 외치다가 간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예언된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먼저 보냄을 받아 시작한 세례 요한과 그 사역을 완성하신 당신을 하나로 묶어서 엘리야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시작했고 자신이 함께 묶어서 엘리야라고 지칭하십니다. 12절에 뭐입니까? 인자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자. 이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예고편이었죠. 예고편이야. 사실 세례 요한도 도저히 임신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나는죠. 천사의 수태 고지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또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꿰었잖아. 예수님 역시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다가 세상 왕에게 잡혀주고, 예수님 역시도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주시다가 역시 세상 왕에 잡혀 죽죠. 십자가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축소판인 거예요. 축소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삶을 조금 미리 보여주고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짐승 같은 죄인들과 악의 세력에 둘러서서 온갖 시험을 다 겪으시고 결국 세례 요한처럼 세상 왕에게 처형당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죠.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죄사함을 동시에 성취하고 당신의 백성을 내게 위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위로까지. 그러니까 이 말라기와 이사야 예언된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 수많은 그 심판의 경고가 누구에게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 모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있잖아요. 그 심판의 경고가 누구에게 떨어져? 예수님에게 떨어져. 예수님의 직격탄을 맞아버리고 완전히 거기서 심판을 받아버려요. 우리 그 안에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애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 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예수가 수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살아도 돼, 이제 사실상 엄연하게 합법적으로 막 살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그렇게 못 살지.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은혜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앞서 보내신 사자가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몸소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위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게 앞서 보내진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 앞서 행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로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 사자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한 곳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이나 양들이나 일이나 사자나 곰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탄에게서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제자들보다 먼저 그들이 가는 곳에 가셨다고 성경이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 계셨다.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니까 그러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리라. 아멘. 먼저 가서 뭐 하시나? 밥상 차려주시나? 그게 아니지. 내가 항상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가리라. 아멘. 앞서서 인도하시겠다. 앞서서 인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단순히 먼저 가셔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들 인도하여 갈릴리로 가셨다는 아멘. 아멘. 함께 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16장 7절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서 그들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길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똑같이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양을 우리에서 각각 이름을 불러내어 그들 앞에 앞장서서 데려가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겪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외로움 심지어 죽음까지 다 파시면서 행진하시는 거예요. 파시면서 어떻게 파합니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막 가져가심으로 멸해버리는 거예요.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냄새 먹는 하마같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먹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이런 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네?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그것을 감내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그 단순히 맛만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체휼하신다. 한결같이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뭡니까? 질병과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재난을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체험하셨다는 말은 단지 내가 한번 맛보고 야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줘야겠다. 이해해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당시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된 사건들은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일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어둠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 문둥병이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고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쳤어도 그 혈류병이 예수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살아왔어도 그의 죽음이 주님인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고 그 십자가 우리의 고통을 먹는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모든 병을 다 모든 재난을 없애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다 나아야 되잖아. 근데 보시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고 치매 걸린 사람이 있고 그 밖에 크고 작은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 고쳐줬다. 질병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건 뭡니까? 사실 이런 죽음이나 질병, 재난 같은 것은 뭐냐면 모두 죄에서 비롯된 사망의 증상들이야. 사망의 전조 증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망의 증상들을 자기가 가져가심으로 십자가 가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망의 증상들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뭘 얘기하면 왜 이 땅에서 질병을 겪고 재난을 당하고 가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이러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그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만 되는 그 사망을 가져가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증상을 모르면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어. 그걸 알기 때문에 야 우리가 처해야 할 그 사망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쳐버렸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해요. 내가 병을 알면서 야 이 사망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더라 이거예요.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실패와 실수,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먹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응? 죄를 사함 받은 자의 기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말? 죄를 사함 받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이 여전히 여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라고요. 십자가는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의 자리고 세상에 맞아주는 자리. 세상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 참 꼴 좋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신 그게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누구의 실패였느냐? 바로 우리의 실패였어요. 그 실패를 주님이 먹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었고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질병과 재난과 실수와 실패는 모두가 누가 다 겪으셨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신 거예요. 앞서서 인도에 가면서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선한 목자시죠.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도적들은 양의 뒤를 쫓아가면서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막아주기를 원해. 그래서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선한 목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상하고 손해보면서 뒤를 따르는 이들의 유익을 보게 되는 것. 아멘.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가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굳게 그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면 세례요한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겸손도 누가 완성했느냐?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이 세례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 담아 제단에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실제로 주님이 제사들의 신들매를 푸셨어요. 신발끈을 풀어야 발을 닦을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간 걸 예수님이 완성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을 각각 부르시고 앞서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양치기가 밤에 자기 양을 물고 다른 늑대를 쫓아가서 싸우다 그만 늑대에 물려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양치 참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아니면 그
참 모자란 사람이나 합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 목숨을 버리는 행위가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반대로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세상 힘의 원리예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강한 자들이 약자를 위해서 군림하는 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응? 그래서 목자는 양의 아홉키는 상관없어. 응? 뺨을 때리고 윽박지르고 갑질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 목자는 세상 원리로는.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목자는 악한 목자라고 합니다. 악한 목자. 오로지 양들의 행복해지도 일하려고 희생할 줄 아는 목자. 그게 바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힘 가진 이가 높은 데 있는 이가 힘없고 약한 못 가진 사람들을 부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것을 내놓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고 그 삶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것. 근데 그런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백성이 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 제자가 선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몸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종업원이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원리가 뭐 세상에 통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당시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정말 혁명에 가까운 사고방식.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까?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고,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한 거죠. 응? 그게 높이 올라가야 돼.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말이 돼요. 이게 완전 자기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지. 그래 놓고는 뭐 국민을 이용하고 부치기는 잘 갖다 붙인다고. 물론 국민을 위한 훌륭한 대통령 또 백성을 위한 훌륭한 왕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이렇게 힘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부리고 힘없는 사람은 힘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이상의 법칙이라고 해요. 거기에 주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것이 악하다. 그게 악하다. 다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를 기꺼이 희생시키는 분.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순종과 복종과 충성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법칙이고 예수님이 그 법칙을 몸소 살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 선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의 법칙의 완결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원리라. 그것을 보여줘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는 이렇게 살면 천국에 보내줄 게가 아니라 천국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응? 천국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다 갖췄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오직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분은 바로 시험을 받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셨는데 그걸 다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광야 시험도 통과했죠. 십자가 시험도 다 통과했죠. 앞장서서 위험 막아주고 질병과 고초를 다 가져가시고 진심으로 숨겨주고 비워주고 심지어는 재물에 의해서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어린 양의 삶을 사신 거예요. 응? 실로 주님이 하신 일을 곰씹으면 곰씹을수록 감동, 감탄,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삶에 내려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틀어막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선한 목자의 삶, 그 선한 어린 양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것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선한 양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된다면 우리의 갈 길이 얼마나 먼 거냐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저에 대한 십자가가 바로 무슨 삶이냐? 선한 목자의 삶이요. 선한 어린 양의 삶이에요. 그걸 지고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선한 목자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는 어린 양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 선한 목자의 삶의 원리를 잘 살아내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인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신시가 바로 시편 23편. 함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수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수선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영성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부으시고 기름은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날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오늘 설교의 요약이에요. 내용입니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시편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아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는 항상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어린 양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까. 날마다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